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12월 11일 주신 강단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나를 살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가진 경제나 학위나 경험, 지금 내 현재 상황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면, 내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잘 살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맞다면은 성공한 정치, 경제, 문화인, 연예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면서요. 근데 자살하잖아요. 정신병 걸리고 수많은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누군지를 다른 것에서 찾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성도예요. 근데 성도라 할지라도요, 이런 나를 놓치고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굉장히 지금 잘못 인도받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커녕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나는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있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생각입니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기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내가 응답받고 돈이 생겨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절대 결론이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 절대 계획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려두셨습니다.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에요. 이걸 가진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33장 39절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딨냐? 난 행복 안 한대요. 왜 행복 안 하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 기준이죠. 창세기 3장 기준. 오늘 모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본문에 10계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 같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 10계명의 얘기를 한 이유는 10계명 자체가 사람 스스로는 절대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고요. 너는
십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 세상과 사람을 살릴 능력의 복음을 가진 자다. 그걸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십계명 잘 지키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셔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상황, 조건, 배경 다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본론 1번에 완전한 복음에서 해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10계명의 내용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살자가 아니라 결국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죠? 물론 말씀 듣고 복음 알고 있으면 깨닫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복음에서 항상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내가 살아납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요, 복음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요, 반드시 죽이는 생각을 해요.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답이 없었습니다. 장남자리는 탐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죠. 답을 복음 아닌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팥죽을 써주고 아버지에게 가짜로 안수를 받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도망갔어요. 그게 해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복음 안에 답을 발견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베들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요. 내가 차남으로 있든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실망해요. 또 내 환경과 조건에 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아시지 않습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답을 어디서 찾았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다 죽었습니다. 노아는 복음에서 답을 찾아죠. 그게 뭐죠? 방주입니다. 방주운동.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 이게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가장 키워드입니다. 나를 위한 방주운동. 왜 우리가 자꾸 집중하라고 하죠? 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매일 들으라고 하죠? 나를 안 살리면요, 반드시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되는 생각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내 과거, 오늘, 미래가 맡겨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비교를 안 하게 돼요, 남들과.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거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여정을 나는 걸어가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산다는 기준이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도 아니고 돈 받는 복음도 아닙니다. 응답 달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걸 살리는 복음이에요. 뭘 살려요? 나를 살리는 복음. 어려운 문제가 올수록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야곱처럼 돼요. 창세기 6장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된다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라고 아무래도 문제 여전히 맞잖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말씀을 주세요. 복음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언제나 성경의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예전에 용사님도 얘기했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저는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나에 묶여요. 또 문제에 묶입니다. 또 창세기 3장입니다. 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시고요. 계속해서 교수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 수첩 중요합니다. 저도 책을 좀 이제 살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은. 기도 수첩, 정시 기도, 정시 묵상. 우리 지난주 집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했겠냐고요. 다 아는데 10계명. 중요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만날 텐데 정말 간음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힘없으면 했다니까요. 그거 할 수 없도록 그거 안 해도 될 만큼 너희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으라.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자,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권위들에게 순종하고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자, 본문 16절에 적혀 있죠.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이 말씀 효도에 관한 구절로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근데 이 부모라는 단어가 그냥 나를 낳아준 부모를 뜻하기도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이 부모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어 자체가 부모라는 뜻을 넘어서 내 윗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윗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회사 상사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결국 부모 공경이 윗사람 공경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다 아는데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공경할 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나이 먹고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근데 성경에는요, 공경할 이유가 없으면 공경하지 말라고는 안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내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우연히 그 위에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이유 말입니까? 내게 중요한 발판이요, 갱신이요,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공경할 이유가 없어. 그건요, 철저히 창세기 3장 생각입니다. 나 중심이잖아요. 또 내가 보기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윗사람 때문에 제일 고생한 사람 성경에 있어요. 요셉입니다. 위에 있었던 형들 때문에 고생했죠. 아버지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뻔히 형들 미워하는 줄 아는데도 요셉만 이뻐했다니까요. 부모가 돼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우리 창세기 47장 보면 바로에게 나중에 부모랑 다 데리고 오죠. 뭐라고 말하냐? 말할 때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구준이에요. 내 부모와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속았어요 사단에게. 여러분 다윗 보세요. 장인이 됐죠 사울 왕이. 근데 그 장인이 딸을 다른 사람 줘버리고 10년간 동안 쫓아다니고. 근데도 다윗은 뭐라고 했죠? 죽일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 사울 왕 죽었을 때 제일 슬피웠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씨가 좋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라니까요. 왜요? 나를 영적으로 살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나를 살려버리면요. 내 윗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거. 그 사람의 잘잘못, 그 사람이 벌 받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 부모든 내 윗사람이든 중요한 건 뭐죠? 내게 주신 그 관계 속에 하나님 계획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럼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편이라니까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부모를, 나 때문에 내 윗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언약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려서요. 자,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윗사람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차츰차츰 넓어집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죠. 이웃사랑. 나를 살리고 내 윗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본문 17절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10계명으로 죽이지 말라고 하죠? 실제 사람들이 많이 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움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했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루에서 수없이. 이 말은 그래서 단순히 죽이지 말라, 죽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왜 미워하죠? 내가 맞고 그 사람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왜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죠?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그게 정말 복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회는 안 하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 사람 미워합니까? 정말 내가 옳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요. 내가 복음 갖고 있고 내가 지금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건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다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 살립니다. 괜히 그 사람 잘 도와주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사람 보는 눈만 달라지면 끝납니다. 바울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맞는데 그 자리에 증인으로 썼었죠. 왜죠? 스데반이 틀렸어요. 바울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사람 죽이는데 전혀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뭐가 바뀌었죠? 눈이 바뀌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람 보는 눈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 죽일 만한 짓을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해결됩니까? 또 그런 사람 만날 텐데요. 왜죠? 내 영적 상태 똑같으니까요. 사람 탓이 아니에요. 결국 그때 그 상황 속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모세가 십계명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만한 그 영적 상태를 왜 끌고 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생각.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배우자를,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위해 주신 사람이요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참된 가정과 경제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나 인간관계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참된 가정의 축복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랑 사귀는 게 아닙니다. 간음의 키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급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가정이 있는데 막 갈급해요. 만족이 안 돼요.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죠. 탐욕이요, 탐욕. 죄입니다. 이게 가정에 퍼지는 순간 가정이 깨지겠죠. 마태복음 5장 1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결혼 안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여자에게 다른 마음을 왜 품습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자, 왜 만족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똑같습니다. 또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보기에 모자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동안 뭘 빼앗기죠? 사단의 전략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깨뜨립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려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계획이 있는데 이 두 개만 깨지면 후대가 무너져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갈급하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가정엔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신 후대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가정의 언약을 바로 회복하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신 가정의 언약 지켜야 돼요. 이걸 발견하고 응답받은 자는 반드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길 원하세요. 미션홈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의 집, 17장 야손의 집, 18장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단순히 집, 하우스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강단 말씀 받고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가정에서 다 나오잖아요. 가정에서. 구체화되는 장소. 실제로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정말 큰 계획을 갖고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요. 갈급한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나를 살리고 인간관계 속에 응답받는 것. 우리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빛의 경제 축복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참된 빛의 경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본문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본문 21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말하죠. 도둑질 안 하고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도둑질하고 탐을 낼까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 느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탐낼 이유가 없어요. 도둑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충분한 경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경제라는 것이 사단에게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그 모든 기준이 돈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게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빛의 경제 얘기하기 전에 경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제가 뭐죠? 제가 경제 세미나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역대상 29장 16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내 돈 내산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내 돈으로 사서 내가 쓴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받아 쓰는 겁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돈 쓰는 것도.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필요한 경제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필요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경제 축복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처음부터 잘 살지 않았습니다. 인도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을때 이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아 나중에 성공하죠. 욥을 보면요. 욥기 42장.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다 끝났죠. 몸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근데 욥이 나중에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거부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6, 로마서 16장의 브리스겔 아굴라도요. 똑같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나그네였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도받아가며 승리했습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관은요. 주는 경제입니다. 베푸는 경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짊어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다 놓고 가죠.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죠? 베풀라고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는 베풀지 않은 자. 망한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열심히 벌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빛의 경제가 뭔지를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빛의 경제가 뭡니까? 복음 깨닫고 막 전도하고 막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빛의 경제 주셨어.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빛의 경제는 주는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일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경제.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내가 헌금을 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100만 불을 했든 1불을 했든 똑같습니다. 경제에 묶이지 않고 경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는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가난하든 뭐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의 경제 축복을 알고 있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면 바로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참된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내게 주신 경제 안에서 만족하고 그걸 통해 더 큰 응답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는 것. 청비는 우리 청비라는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건 복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적 단어는 뭐냐? 청부입니다. 청렴하고 부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이 그랬으니까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참된 성도의 권세를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뭐죠? 사단 내쫓고 맞습니다마는 진짜 권세 중의 권세는 전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전도는 권세요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계속 나를 살리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우리 가정의 계획이 보이고 경제의 계획이 보이고 얘기 쭉 했습니다. 그 계획이 다 보여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전부 전도에 쓰임 받습니까? 전도에 쓰임 받아요. 그게 이걸 다른 말로 나의 전도라고 합니다. 증인의 전도.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로 들어요. 이거요. 그 말 아닙니다. 거짓 증거가 뭐죠?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할 이유가 없다.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게 전부 전도니까요. 우리가 내뱉는 말, 눈빛, 행동 모든 게 전도입니다. 진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 응답을 받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 보세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왜 거짓 증거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십계명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 될 거라고요. 모든 족속을 가르쳐 제자 삼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응답이 와버리면요, 증인돼서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십계명의 말로 끝나지 않고 이게 전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응답받는 메시지로 바뀌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계명 얘기했습니다마는 십계명을 포함해서요, 그 무엇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십계명 하나도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 탓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 탓, 배경 탓, 결국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건 나의 현장.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 준비하라니까 막 내가 마음을 넓히고 여유롭게 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산화성경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안에서 망한다고 하셨죠. 반대로 한다고요. 자꾸 내 뜻을 자꾸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할 때 우리의 틀이 바뀝니다. 나의 틀, 교회의 틀, 전도의 틀이 바뀐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는데요. 결국 틀이 뭡니까?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리죠?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데 우리의 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이번 한 주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하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경제를 살리며 참된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지키며 복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가진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말씀 붙잡고 답을 얻게 하시며 오직 복음에서 해답을 찾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에 눌리지 않게 하시며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시며 경제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